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있는 그 유명한 아테네 광장에서 일어나는 그 경기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열광하는 군중들을 함께 바울의 무리들은 보았고, 그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다름질을 하면서 한 사람이 상을 얻는 그 시상대에 서는 모습, 월계수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그 현장을 2000년 전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보고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 사람처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스피드 게임 같은 경우는 얼음판 위에서 0.001초, 그러니까 1초에 1000분의 1을 가지고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의 정밀한 우승을 가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력하는, 때로는 발을 내뻗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고의적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얼마 전에. 황대현 선수는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금메달을 많이 따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부모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그 중에 정말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아들 하나가 금메달을 지금까지 하나를 줘서, 그래도 지금까지 전부 금메달 없이만 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야 하겠습니까? 또 TV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메달을 하나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보았던 그 다름질, 그 경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신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달린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이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상을 받는 사람은 은메달인지 동메달인지 금메달인지 이 어떤 그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떤 메달의 색깔보다도 그들이 하나같이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다투는 일, 이 경주하는 일에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양대로 먹지 못하는,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그 절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자다 일어나서 새벽같이, 여러분 제가 태능에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사관학교에서 딱 목회를 할 때 보면 새벽기도 가는 그때 벌써 우리는 새벽기도 가는데 그 태능 옆에 있는 거기 함성 소리가 벌써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일어난다면 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깨워서 200명 이상이나 타고 다 그때 그 추위 가운데도 위통을 벗어버리고 다시 불암산을 뛰어 올라가게 하고, 여러분 그 잔인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사격단도 옆에 있었는데 사격하는 사람들도 그냥 난 손가락으로만 사격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체력 훈련을 하는지, 야, 사격도 저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저렇게 힘든다고 한다면 저 모든 일을 하는 저들은 얼마나 우리 젊은 아이들은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먹지 못하죠. 잠을 자지 못하죠. 그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지 못하죠. 지금은 SNS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작 해야 여러분 삐삐 정도 하는 때였거든. 삐삐가 있을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얻은 상도 썩을 면류가 아니라 썩을 승리의 면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메달이라도 아무리 은메달이라도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 왕들 앞에서 하는 경기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의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의 과제를 안고 그들은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 면류관을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영광, 아무리 좋은 1등, 아무리 좋은 성공이라도 그건 썩을 것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굉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달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달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꼭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썩을 면류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데,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러분 잠의 이 조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잠잤지만 이제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밤을 하얗게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는 새벽을 또 깨워야 하고, 피곤한 경우도 새벽을 깨워야 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녁에 늦게까지 절제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늦게 주무셔도 못 일어나요. 썩을 면류관을 찾는 사람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의 경주를 하고 헛설, 열정을 더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믿어요. 형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도 형편이 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는 걸지 못해도 절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하여 광야 교인들입니다. 광야 교인들은 상황을 보고 살아갑니다. 가난안 교인들은 성령을 보며 살아갑니다. 광야 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안 교인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나라, 두 법, 두 신분을 가지고 있죠.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삶에 충실하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 이 말씀의 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받는 메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 같다면 그건 영원하지 않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썩을 썩리자의 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받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중단 없이 인도하며 나가는 그 걸음 속에는 반드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정말 시련과 시험 가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길에 여호와 이레가 있어서 그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잘 다녀가라고 어제 제주도에서 귤도 드셨잖아. 귤 잘 드셨어요? 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제 그 귤을 보면서도 어제 제가 숲속 작은 나라에 섬김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가면서도 그 귤을 몇 개 까먹었어요. 올 때도 몇 알 까먹고. 참, 그러면서도 나 그 귤을 딱 손에 드는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귤이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장로님, 제주도 계시는 이 장로님, 이렇게 두 내외가 어렵게 농사를 져서 한두 박스도 아니고 20박스, 30박스나 교회를 보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공동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황금색 귤,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금보다 더 귀한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제 그 귤을 까먹으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경주를 정말 멋지게 경주합시다. 할렐루야. 잠깐에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100년 지금 살아온 삶 하면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아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치심하고 살지 말고 영원을 결정짓고 영원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경주를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는 새벽 같으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이니까 화장을 안 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방법, 즉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 주제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시련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시련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갖는다, 온전함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성숙은 행함을 통해서만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친절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시련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고난이 오면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도 끝까지, 온전하면 말은 끝까지라는 뜻인데 끝까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련이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욥의 결말을 내게 주실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고, 이 달려가는 이 걸음도 내가 달려가고 있지만 달려가는 힘을 주시는 이는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려가서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달려갈 마음을 주셨고, 절제할 마음도 주셨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늘의 힘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절제해서 내가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달릴 마음도 없고, 은혜 아니면 달릴 건강도 없고, 은혜 아니면 달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도 없어서, 생각해보면 토탈 그레이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받았다고 내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성숙을, 온전함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오늘 삶의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절대 우리는 잊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을 이길 것인가? 기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련이 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이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를, 인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예.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련 가운데 길이 참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참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6.1 전쟁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6.1 전쟁이 터지자,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전쟁이 터지자 똑같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아신 것처럼 밤에 여러분 시작이 됐잖아요. 낮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밤에 이 뉴스를 들은 이 교수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실에 와서, 여러분 아마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그렇게 뭐 인터넷이 바로 뜨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전쟁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우리 아랍 학생들도 있고 이스라엘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요동하지 말고, 지금 자기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요동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할 일 공부를 하라, 이 얘기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강의실에 와보니까 아랍 학생들도 없어졌고 이스라엘 학생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학생들은 교수가 요동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나라 걱정은 일단 두고 공부하는 일을 하라, 이거 애국이다 라고 얘기한 걸 들었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펄펄 쏴서 나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텔아비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랍 사람들은 자기에게 징집 명령이 내릴까봐 다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학생인데 그럼 어느 전쟁이 이길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결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는 안 돼,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경험해야 돼 라고 그들은 시련 속으로 들어갔고, 여러분 한 나라 아랍 아이들은 자기 주소가 들통나면 징집 명령이 자기 있는 대로 떨어질까 봐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주소를 옮겨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7억의 아랍이, 여러분 그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처절하게 6일 만에 대패를 당했죠. 지금도 사막에는 그들의 여러분 녹슨 전차, 녹슨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차들이, 녹슨 전차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이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피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내가 시련 가운데 내가 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설교했던 우리 황성원 목사님, 오메가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을 목사님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더 지금보다 다른 차원의 사역을, 청년 사역인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우선 만나는 것은 또 다음이고 전화로도 물어오길래,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3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쓸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얘기해 보실까요? 예, 건강. 예.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급해서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사람 3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못 써요. 아무리 여러분 쓰려고 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목요일마다 PT 데이를 하다가 요즘 신년에 들어서 안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체력 관리를 아마 좀 소홀하지 않는가 싶어서 담임 목사가 또 염려가 돼요. 아무리 유능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소망을 갖고 일어난 사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일어난 사람만 쓰세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늘에 비를 내려줘도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한 방울의 비도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낙심해버리면, 내가 나를 닫아버리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에 깨끗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용납하지 않죠. 유다의 상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여러분, 그 게하시의, 엘리야의 종 게하시의 사건이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렇고, 하나님은 주머니가 깨끗지 않는 사람, 돈이 깨끗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황성근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할 때,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일 났고 앞으로 큰일 하실 텐데, 내가 꼭 부탁을 하자.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내가 금식을 계속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그래서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첫째는 주머니가 깨끗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건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복을 줘요. 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건 것처럼, 여러분을 생명의 멸관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주시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그 시련에서 포기해버리면, 인내를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 욥의 결말을 본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은, 여러분의 그 인내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의 설교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련이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시련을 잘 승리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들까요? 손을 들고 주님을 삼창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아는 문제도 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련을 통해서만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은즉, 이제는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에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 살아낸 귀한 성도들, 하나님, 가는 길 하는 자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하나님 정서적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의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하다 많은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원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창문이 닫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낼, 이 땅에 살아낼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는 저희, 이제는 아버지 하늘나라 영원한 주의 약속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하늘 마지막 악한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분투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좋은 경주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